오늘은 필리핀 선교 보고 겸 선교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길이라는 설교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9일간의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가서 9일간의 필리핀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앞에 이제 막 다녀온 이 필리핀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선교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론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도 보셨고 또 간증도 들으셨는데, 제가 좀 더 정리해서 필리핀 선교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 여행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18회 필리핀 목회자 학교 페스토 스쿨이 블라칸에 있는 산타 마리아 지역에서 히즈랜드 리조트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벌써 몇 회가 됐다고요? 18회. 네.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18회가 되었습니다. 강사로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페스토 스쿨이었고요. 제가 종말론, 이건 이제 코어 과목이에요. 6과목인데 필수 과목. 6 필수 과목을 들으면 일단 수료를 합니다. 수료를 하지만 목사님들이 계속 오세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 과목이 강서침례교회, 우리 교회의 그 모교회죠. 강서침례교회 김교성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 중심적 목회, 가스펠 센터드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두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교회 순방 사역이 있었는데, 새 미션 교회, 이 미션 교회라는 거는 개척 교회를 말합니다. 아직 독립되지 않은 개척 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 센터라고도 하고 그냥 뭐 미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을 미션 패스터라고도 하고요, 혹은 미셔너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셔너리,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인 줄 알았는데 국내 개척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미션 패스터 혹은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미션 교회로 순방을 했고요. 그래서 교제와 찬양과 격려를 또 기도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뉴 라이프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뉴 라이프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굉장히 많아요. 본교가 있고 많은 지교가 있고 또 개척 미션도 있어요. 바탄에 있는 뉴 라이프 성서침례교회에 가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 저에게 한 가지 있는 변화는, 뭐 제가 지금 6번째, 필리핀은 뭐 9번째가 10번째 같고, 이 목회자 학교에는 제가 6번째, 18회 중에서 6번째 갔는데, 이번에 저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변화는 모든 걸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통역을 했는데 강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영어로 했고요. 질문도 다 영어로 받고 영어로 다 답하고, 그리고 설교도 영어로 했습니다. 통역하지 않고. 아멘. 네, 그래서 그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아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이 필리핀 목사님들도 영어를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영어, 이제 한국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영어로 하다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영어를 한 20% 하면 한 80%또 따갈로그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멍하고 보고 있으면 또 영어 잠깐 했다가, 예, 그래서 이 필리핀 목사님들 사이에 성도들에게도 그런 그 saying, 어떤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머리까지 오고 따갈로그를 해야 막 심장까지 온대요. 예, 또 영어가 전하는 사람도 공용어인데도 하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따갈로그를 해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유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국에서 51주를 영어 전혀 안 쓰고 있다가 한 주 딱 가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영어를 하려니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김파울, 그동안 통역하는 김파울 선교사님이 좀 몸 상태가 안 좋으셔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와요, 한국에서. 성수 침례교회도 그렇고, 주로 성수 침례교회지만, 뭐 우리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두 교회가 와요. 그 전에 또 있었고. 그게 딱 빈 한 주에 이제 패스트스쿨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맞이하는 선교사님은 매주 안내하고, 뭐, 스케줄 잡고, 또 다 어레인지하고, 또 가이드하고, 또 통역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지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영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김성 목사님은 뭐 안 되니까 현지에서 그 통역할 수 있는 현지 그 목회를 하시는 젊은 선교사님을 다행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신학교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강의는 이제 설교를 강의를 통역을 부탁을 했는데 김파율 선교사님 정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그분도 너무 고마워하고 또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김용선 목사님 좀 도전을 했어요. 왜냐면 영어 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전공이.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영어는 자신감이 절반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또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또 부르려 하고 다음에는 영어로 강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주일 설교를 영어로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설교를.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자유롭진 않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참 자기가 뿌듯했다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목회자 학교는 아까 뭐 휘 목사님은 다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들도 많이 참석해요. 그 교회 그 교사들이나 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도 참석을 해서 그들도 함께 또 배우고 교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순방사역까지 이렇게 했고요. 저도 동영상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설명 없이 막 지나가서 이건 이제 출발할 때 사진이고요. 네, 근데 우리 갈수록 여행을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4시간에 도착했나? 공항에. 근데 이미 그 필리핀 가는 아시아나, 아직 그 카운터 열지 않았는데, 아시아나 줄이 한 200~300m. 그래서 이 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가가지고, 끌고 가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줄이 2줄로 갈라졌는데, 카운터가 2군데니까, 어디를 서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 섰다가 이 사람 너무 길어서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빨랐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 빨리 짐 붙이자 가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붙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혼자. 한국이 그만큼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갈 때마다 뭔가 새로워요. 항상 배워야 돼. 항상 당황스러워요. 그 새벽에 갔는데 줄이 200~300m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그리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다 해. 짐 붙이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작년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하여튼 이제 그랬고요. 이건 이제 한 주의 스케줄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목회자학교, 토요일 저희는 이제 금토일까지만 교회 순방을 했고 다른 그룹은 이제 굉장히 먼 지역에 있어서 월요일까지 저는 작년에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네 이게 뭘까요? 네 이쪽은 불을 꺼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네. 뛰어내리고 싶죠. 네. 좀 약간 좀 이불 같은 푹신푹신한 이불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 뜰 때와 내릴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또 상황인지라. 요건 이제 김윤성 목사님 그 특강하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옆에서. 근데 이분이 바기오에서, 아내분이 필리핀 분이시고 바기오에서 현지 목회하세요. 제시고 이제 믿음의 아들인 제시고 얘기할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 제자를 통해서 또 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너무 참 만나고 싶었다고 하고, 김규성 목사님과 또 좋은 교제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하고도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통역도 잘하는데 굉장히 태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랬고, 이거는 이제 김규성 목사님 특강한 강의하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그 종말론, 항상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해요. 작년에는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32명이 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벽이 없어요. 이렇게 탁 트여져 있어서 에어컨이 있을 수가 없죠. 벽이 없으니까. 그냥 뭐 강사만 그냥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대형 선풍기 이렇게 하는 정도.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듣습니다. 근데 2월 말은 겨울의 끝자락이고 봄의 초엽인데 그나마 낫죠. 제가 여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여름에는요 그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어요. 네, 이거는 2016년도에 그 밑에 오른쪽 아이가 누굴까요? 은재 효재. 네, 효재 같기도 한데 은재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왔던 이제 마빈 목사님, 준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런데 마빈 목사님도 이렇게 변하셨고 은재도 이만큼 컸습니다. 요 사람들이에요. 네, 라조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라조 목사님은 로고스 친교회를 거의 이끌다시피 하는 분이고, 단테 목사님의 제자지만 거의 실무를 이끄시는 분이고, 이번 목회자학교 할 때마다 뭐 행정과 여러 가지 리더십 발휘하는 그런 분입니다. 사모님 너무 반가우셨고요. 대전 성서침례교회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같이 왔는데 3명 다 신학교 오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학생, 아까 하민이 얘기했지, 중학교 2학년인데 4년째 왔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온 거예요. 네. 1년 동안 1,000번째를 했어요. 매주 15명이 중학생, 초등학생, 청년 10명, 젊은 부부 몇 명도 있었어요. 전체 뭐 16명이 왔는데, 매주 얼마라도 이렇게 1년 동안 헌금을 해서 횟수를 다 합했더니 1,000번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8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인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너무 많은 걸 준비했어요. 무언국과 뭐 부채춤과 또 특성도 따가려고, 그리고 많은 경품과 상품을 준비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무되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아이디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현재 필요한 것들, 뭐 제일 큰 건 앰프와 기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게임을 또 오후마다 했는데, 왜냐면 오후에 그 옛날에는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게임을 인도하고, 근데 이제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나가신 분들이 다 20대예요. 뭐 23살, 막 26살, 막 많아도 29 막 이래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막 게임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의 청년들하고 하니까. 예, 매일 오후마다 또 저녁마다, 저녁에 또 경품이나 여러 가지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왔어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섬기는지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아이도 지금 중학생 아이인데 예수님이에요. 예, 지금 하여튼 무언국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네, 무언국. 네.
이거는 이제 조율 목사님, 우리 세순 목장하고 이렇게 연결됐던 조율 목사님인데, 지금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요번에 3회 그 졸업식이 있었어요. 12분이 졸업을 하셨습니다. 6과목, 코어 과목, 물론 선택 과목은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수료라고 하지만 뭐 졸업식을 한 거죠. 요번에 이제 그래서 코로나 때 2년 반을 우리가 못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번에 수료식이 굉장히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수료식을 했는데, 조율 목사님이 10년 만에 졸업을 이번에 했고, 이 마을 저녁 중에 그 패스트스쿨에 2번은 한국 목사님이, 2번은 필리핀 목사님이 이제 부흥 외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필리핀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서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 필리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피드백을. 이 필리핀 목회자학교 얼마나 의미가 있냐. 할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그러면 필리핀 돈으로 거의 1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물론 우리가 한번 전국 친교회 목회자 친교를 하면은 4,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 생각하면 뭐 큰 돈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필리핀으로 보면 1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큰 돈, 좀 작은 돈이 아닌데, 과연 이분들에게는 어떨까? 그냥 와서 그냥 쉬고 뭐 교제하고 이런 의미일까? 아니면 정말 제가 이렇게 쭉 한 30분 정도 대신하고 목사님들 들어봤는데,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조율 목사님도 그때 그 얘기 또 제가 기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의 목회 철학과 자신의 사역의 절반 이상을 자기는 목회자 학교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하루 전에 좀 큰 교회 필리핀 목사님 와서 했어요. 목회자 학교를 수료를 하긴 했는데, 그다음부터 잘 안 오는, 최근 몇 년은 이제 거의 안 오는 분이 했는데, 목청은 너무 좋고 이 전달은 잘했는데 너무 영예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여호수아 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와서 이제 모세가 갈 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가 여호수아성 맞죠? 여호수아에서 이제 그 뭐죠?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받거든요. 하나님 명령으로. 근데 사실 할례 받으면은 적군이 서둘러 나오면은 큰일 나죠, 그죠? 믿음을 받은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근데 그거를 너무 영예를 해가지고 그냥 잘라내라고 막 그냥 뭐 죄를 잘라내라고 하는데, 할례는 뭐 죄를 잘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 불결한 걸 잘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양이 중요한 건데,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게 소리를 많이 안 지르는데 성경을 잘, 그러니까 계속 왔거든요. 이분은 성경을 잘 풀어서, 물론 목적은 저보다 좋아요. 전달력은 저보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분만큼 소리 안 지르고 하여튼 하고, 마지막 초청할 때는 거의 속상했어요. 그분은 막 나오라고 하는데 진짜 몇 명 안 나갔어. 근데 이분은 물론 뭐 밖에 나갔다는 게 꼭 설교의 성공 실패는 아니지만 이 감동이랄까요?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힘이죠. 본문이 주는 깨달음. 근데 이제 마지막 초청 시간에 정말 속삭이듯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봤고, 참 감동적인 게, 김파월 선교사님은 사실은 한국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김원배 선교사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모님은 단태 목사님이라고 로고스 교회 거의 원로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제자뻘 되는 목사님이 설교를 나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도 또 하나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물론 절반은 이분들에게 배웠겠지만 또 목회자학교의 열매인데 그 조율 목사님이 참 뿌듯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구나 하는 게.
그리고 계속 와서 배운 분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 네, 졸업식 제가 중간에 서 있습니다. 12분의 또 자랑스러운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 대표로 제가 이제 졸업 식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꼭 졸업식 끝나면 이렇게 감사패 같은 걸 선물을 전달해요. 단태 목사님하고 김팔성 목사님하고 라저 목사님하고, 이 단태 목사님과 라저 목사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 목회자교를 요청한 분이에요. 2013년도 캠프에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예. 이분들의 요청과 그 다음에 김범일 선교사님이 그 캠프에 저를 강사를 불렀었는데, 그 캠프 후에 한 달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갑자기. 근데 그 캠프에서 저랑 같이 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목회자교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유지와 또 이 두 분의 요청으로 이제 필리핀 목회자교 그 다음에 2월 달에 준비를 해서 2014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저한테도 뭐 선물도 주고 패도 주셨어요. 다 한 분 한 분씩. 네, 통역하신 선교사님한테도 드리고, 네, 단체 사진. 끝나고 나서 조율 목사님, 네, 우리 자매님들 가만 안 두죠. 다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해서 다른 졸업생들은 안 그러는데 이분한테만 자꾸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조율 목사님을 찍었고, 네, 우리 또 자매님들을 찍었고. 누군지 진짜 예쁘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이번에 전수관 분들, 대전교회 자매 형제매들이 참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했던 거를 또 이분들이 또 낮에는 이제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또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노래도 하고. 버스킹. 네, 버스킹으로 막 찬양도 하고 무언곡도 하고 뭐 부채춤도 추고 뭐 했는데, 오후에 또 이분들한테 티셔츠를 선물하는데 그냥 선물한 게 아니라 얼굴을 그려주는 거예요. 캐리커처. 참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그린 다음에는 돌아다니면서 또 다 이름 사인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만 수십 개 사인 받았더라고. 막 이렇게. 참, 네. 라저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찍었고요. 네,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네, 식사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한국 라인이에요. 한국 목사님, 저 뒤에는 이제 대전팀. 여기 사진 찍었습니다. 우리가 선물 가져가는 거 있거든요. 간식. 지금 선교사님 직접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네. 몽골의 여금문 선교사님도 여기 와서 이제 도서관에 대해 특강을 했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막 섬겨주시고, 김규성 목사님도 섬겨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간식입니다. 너무 좋아. 제가 뭐 필리핀 사람들을 찍진 않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초코파이하고 또 이렇게 과자하고. 네, 우리 은재하고 우리 소영 자매도 열심히 또 간식을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경품 이제 진행하는 모습인데 아이디어가 참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대전팀이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좀 더 놀랐던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안 계세요. 목사님이 사회하신 지 한 2달 됐나? 근데 이렇게 성교형을 올 수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게 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정도 준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사임하게 된 건 2달 전이지만 1년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큰 일이 생겼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리더가 있어요. 이제 신학교 이분이 이제 1학년 입학을 해서 1년 동안 제 제자이기도 한데 그 필리핀 선교사로 오려고 하는 지금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토요반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주중반에 와서 MDB 배운다고 하는데 김세연 그 선교사 후보생이 있습니다. 이 대전 그래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리드해서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이렇게 와서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정영환 전도사라고 또 전도사가 역시 신학교 지휘자지만 있었고 지금 이거 지금 따갈로그로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갈로그 특성은 2번 했어요. 2번. 근데 처음 들어보나 봐요.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호응이 좋은 거예요. 네, 부채춤도 추고. 이거는 좀 약간 반응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한복을 안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채춤은 한복을 입어야 돼. 네,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네, 찬양 모습인데 제가 찬양 동영상 하나 좀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네. 필리핀 사람 있잖아요. 호흡이 길어야 됩니다. 네, 저쪽 호흡 짧은 사람은 힘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피아노밖에 안 해요. 네, 뭐 기타도 없고 뭐 무슨 신디사이저도 없고 막 한데도 네, 정말 이렇게 목청으로 찬양하는 목청으로 마음으로. 네, 갑자기 왜 안 되지? 네. 처음 만났을 때 네, 너무 반가운 모습이었죠. 네. 예, 거리 버스킹 하는 대전교회 하는 모습이고요. 네, 길거리 전도. 지금 우리 자매들이 필리핀 사람들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영어로 외워왔어요. 네, 영어로 다 외웠습니다. 그 중학생까지도 영어로 외웠어요. 이제 중학생 2학년이거든요. 네, 지금 어른한테 영어로 지금 전도하는 모습. 네, 청년들이 지금 길거리 전도하는 모습. 이렇게 또 버스킹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무언곡도 하고, 네, 네 이런 것도 하고, 네. 이 지원팀하고 같이 전체 사진 찍은 것 같아요. 네. 대전교회 형제매들 모습입니다. 네. 1년 동안 준비한. 여기 자매가 뭐 진짜 너무 할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막 하는데 그 리액션도 뭐라 그러면 그 리액션이 장난이 아닌데 성이 뭐야 이랬더니 곽씨래. 곽씨가 저런 사람도 있구나.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루 묵었던 갈릴리 성서침례교회 자매들끼리 찍은 거예요. 맨 왼쪽에 이렇게 살짝 꼈는데 이분은 제임스 목사님이라고 갈릴리 성교를 이끄는 젊은 리더고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5년 동안 공부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김홍현 선교사님 묘소에서 저희가 찬양과 또 추모를 하고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김홍현 선교사 묘소 간 날은 이상하게 항상 뜨거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땡볕이 이분이 하도 뜨겁게 사시는 그런지 작년에도 정말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이번에도 정말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예, 김명선 선교사님은 뜨거웠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뉴라이프 우리가 마지막 방문했던 바탄에 있는 뉴라이프 성서침례교회 입구입니다. 네, 우리를 하루 숙박하게 했던 캐롤 자매님 집에서 찍었고요. 네, 또 이제 말씀을 대접해 주셔가지고 해산물을. 네, 이게 찬양 이게 뭐냐면은 연습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 그 찬양을 할 때 이걸 엄청난 특권으로 생각을 해요. 네, 찬양할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 찬양 대원들은 매주 금, 토 이틀을 연습합니다. 네, 금요일도 와서 연습하고 토요일도 와서 연습하는데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너무 기쁨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악보를 보지 않아요. 주일날 딱 보니까 지금도 악보 안 하잖아요. 주일 딱 보는데
정말 악보 없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뭐 이틀, 뭐 주일까지 3일을 연습했으니까 정말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인데 너무 이렇게 잘 찍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동영상 찍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것도 찍어서 우리 희영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근데 이날 이제 새로운 방문자들이 한 10명 또 한 12명의 방문을 했는데 제가 뭐 이걸 여기다 올리지 않았지만 찍긴 했는데 청년들이 한 80%예요. 방문자 중에 한 10명 정도는 청년들이고 한 두세 명이 이제 좀 장년들이었는데 참 정말 청년들이 많은 나라다. 어린이가 많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시골 지역이라 이게 교회가 좀 명소가 됐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청년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듣잖아요. 열심히 연습하는 거 이렇게 듣는데 앞에 이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필리핀 타임이라는 걸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날 이제 묵도를 했는데 앞에 썬데이 스쿨이 있어요. 사실 침례교회는 썬데이 스쿨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썬데이 스쿨 하면 주일학교 하면 우리는 애들만 생각하잖아요. 미국의 침례교회는 성인들도 성경을 배워요. 아침에 아이들부터 성인이 분반을 다 듣는 거예요. 성인반은 물론 이렇게 좀 많은 그룹이 듣기도 하지만 애들은 좀 작은 수로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하는데 썬데이 스쿨이 있었어요. 이날도 9시에 그리고 9시 반에 10시 반에 끝나기로 있었어요. 근데 이날은 이제 썬데이 스쿨 안 하고 약간 오지에서 섬에서 사역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이제 특별히 설교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설교가 10시 반에 끝날 예정이었거든요. 9시 반에 시작하니까 10시 반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9시 한 50분 정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끝날 예정이 이분이 언제 끝냈냐면 12시에 끝났어요. 설교가 10시 반에 끝날 설교가 12시에 끝났어요. 2시간 설교를 했어요. 근데 11시부터는 본 예배예요. 본 예배. 근데 뭐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분이 10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12시에 끝났습니다.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10분 쉬고 12시 뭐 15분에 섰나?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좀 회중들 쉬게 하라고 왜냐면 2시간 이상을 2시간이 뭐야? 2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딱 5분 쉬고 딱 5분 쉬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또 들어가서 찬양하고 제가 12시간 15분쯤 섰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죠? 네. 근데 놀라운 게 우리 같으면은 쪽지 올라오겠죠. 그죠? 빨리 그만 들어 올라오는데 쪽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도 뭘 안 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정말 2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필리핀 타임이구나. 한국 같으면 난리 났겠죠? 성도들 막 일어나 나갔겠지. 막 쪽지 올라오겠지 막.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들어 또 그거를. 쪽지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직접 경험을 했어요. 예. 저는 그래도 한 45분? 40분 정도에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어쨌든 이게 참 한국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2시간만 하시고 5분 쉬고 하는데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교에 또 반응하고 참 이게 뭐가 다를까? 마음밭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분이 2시간 설교하신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아이고 왜 열정이 막 뜨거워가지고 못 말리겠더라고요. 2시간 하는 설교만 2시간. 네. 자, 요거 이제 방문한 교회인데요. 참 열악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다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제가 이제 영상이 있는데 이게 아까 대전교회 이끌었던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 후보자의 가족이에요. 네. 부인은 이제 한국에 직장 생활해서 못 왔고, 딸도 아들도 온 가족이 아버지 선교사로 나가는 거 반대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주님 역사에서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딸도 아들도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특송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에 나오는 게 따갈로그예요. 이게 우리나라 노래잖아요. 그분도 몰라요. 근데 이제 따갈로그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뜻은 알잖아요. 화면에 나오니까. 노래는 처음 듣지만. 그래서 이렇게 따갈로그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큰일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이 팀이 와서 이렇게 또 잘 선교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던 가장 열악한 교회예요. 가장 열악한 교회인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에요. 온 가족이 지금 반주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전체예요. 이게 이 공간이 답니다. 여기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딸 둘하고 아들하고. 큰딸이 참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자매가 감기 걸렸는데도 아빠랑 최선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 교회가 참 마음에 남아요. 네, 그래서 참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 이 공간에서 어른들이 어떤 때는 뭐 30명도 모이고 어떤 때는 또 40명도 모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0명밖에 최대 안 되거든요. 20명밖에. 그래서 2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아이들도 비슷한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갔을 때는 좋은 때예요. 낮에는 뭐 막 땀이 나기도 했지만, 근데 막 5월 이때는 여기 좀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에어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찜통이거든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 5월은 막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지금 교회 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여기는 여기가 지금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융업소를 하던 공간인데 사장님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임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은 원래 공간에서 지금 리모델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긴 좀 난 게 그래도 이렇게 사업가가 끼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 임시로 예배드리는 공간이고요. 교제하고 사진도 찍고 우리 꿈사람 팀하고 찍었습니다. 목사님이 20대예요. 개척 목사님이죠. 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같이 찍었는데 아이들 미소를 보면 참 아이들이 순수해요. 아이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 교회 다니니? 이랬더니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건 또 다른 미션인데요. 여기도 사업가가 껴있어요. 그래서 그 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사업가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직 믿진 않습니다. 네, 인맥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젊은 목사를 이제 보낸 건데 어려움이 있어요. 맨 왼쪽에 20대다 보니까 참 겸손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사업가가 이제 뭐 딴 데 가서 예배드리겠다 하다가 이제 설득을 해서 지금 나오긴 해요. 이 장소는 그 사업가가 제공을 했고 그래서 그 사업가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자기가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업가가 껴있어서 아직 구원 안 받았지만 장소도 넓고 재정도 여유가 있어서 다른 게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좀 미션 치고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같이 찍었습니다. 이번 종말론 강의를 열심히 듣고 질문도 많이 했던 젊은 목회자예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바닷가에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제가 이제 끝나면은 우리 두 엄마한테 수영 강습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만 잘 가르쳐놔 했더니 수영도 잘 가르치더라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운 나라에서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 설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예루살렘이 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리핀 이 목회자학교는 좀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 말씀 보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막혀요. 모든 길이 막힙니다. 막히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확신하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갑니다. 그게 세계 역사를 가르는 거예요. 그 발걸음 때문에 인류 문명사가 서양 위주로 된 겁니다. 서양이 앞서게 된 겁니다. 그 서양으로 건너갔던 그것 때문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필리핀의 영혼들도, 필리핀의 교회들도, 필리핀의 미션 패스터들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처음에 단테 목사님과 라주 목사님이 2013년도에 캠프에서 만났을 때 마지막 헤어질 때도 그랬어요. 우리 잊지 말아달라고. Don't forget us. 제발 다시 와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건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설교하는지, 어떻게 성경 해석하는지, 정말 하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 정규신학교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 정규신학교가.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열정은 있고 복음은 잘 전하는데 이게 목회자로서 우리 잊지 말아달라고, 꼭 다시 와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드로아에서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호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같은 걸 느꼈던 거거든요. 지금 돌이켜봐도 그 두 분이 지금 이번 캠프에 같이 했지만 주님의 섭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사실 한 달 만에 돌아가셨고, 그 캠프 이후에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캠프에서 아들도 요번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묘소에서 마지막 순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곽철호 목사님이십니다.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캠프에서 며칠 같이 자면서, 그때가 그 단테 라저 목사님하고 김호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10년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멀어져 있었어요. 예. 사소한 오해로. 그때 처음으로 화해하고 같이 연합 여름 수양회를 했는데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후회가 좀 더 빨리 연합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선교단체 갈릴리라든가 거기랑 연합을 하고, 그 후회를 하셨고, 또 하나는 목회자 기가 필요하다. 이분도 열정은 대단한데 훈련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필리핀 다시 갔는데, 성도들이 아빠라고 데디라고 3일 내내 웃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끝나자마자 다시 목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가셨는데, 제가 김대수 총장님하고 노경호 원로 목사님하고 김팔 선교사 좀 남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 다음날 모여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 선교사님이 캠프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목회자에게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 목사님들이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 그때 5월이었는데 가을 목회자 징교회에서 갈릴리 선교회 쪽, 원주교회 정화 목사님이라든가 박경원 선교 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기로 해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2월에 2014년 2월에 일일 목회자교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반 코비드 때만 빼놓고 1년에 2차씩 해서 지금 18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명 정도 배출했고요. 지금도 젊은 목회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원어 교육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고, 강해 설교 훈련, 지금은 그냥 한 과목을 하는데 원어도 배우게 하면서 3번 정도 강해 설교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 오는 사람들은 또 코어 과목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가서 2사람의 교수 요원을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김세현 후보자에게 박사까지 하라. 우리가 언제까지 오겠냐.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필리핀 PhD들이 우리 학교 와서 박사를 할 수 있게, 물론 돈은 많이 들지만 제가 모금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라저 목사님 그 아들이 있는데, 데니얼이라고 지금 미션 베스트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종 목사님이 헬라어를 가르치고 줌으로 매주마다 하는데 15명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6명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가장 탁월한 헬라어 원어를 아직까지 잘 배우고 있는 학자적 자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한 사람, 한국 선교사 후보자 한 사람 해서 박사 과정을 제가 권면을 했고, 2사람이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현지에서 학자를 길러서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목회자교를 안 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 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도와 교회 개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교회 부흥의 시기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유럽같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신학생 숫자가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지금 급감하고 있고 선교사 지망 숫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 선교사 수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였거든요. 그게 6위로 떨어진 지 오래전이고 지금은 한 10위권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최근 통계는 제가 안 봤으니까. 6위로 떨어진 지 벌써 오래전이고요. 새로운 선교사 후보생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목회 후보생도 마찬가지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미래 세대 인구 감소도 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필리핀은요,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가는 곳마다 청년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너무 만만치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걷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구원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마음밭이에요.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따본데,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성도친에게 복음을 잘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주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 마음밭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신학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 업경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해요. 가난해. 돈이 없어. 네, 뭐 하려면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 여러분들, 추수밭이에요. 추수밭이 익었어요. 우리나라 70년, 80년대처럼 지금은 그들이 부은 게요. 추수밭이 빨리 추수해야 돼요. 누래요. 정말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꾼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가 조그만 한 건물에 거기서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그들은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단 두 가지. 체계적인 신학훈련을 그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정이 필요해요. 너무 가난해요. 와서 우리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고, 어떤 나라는 선교사들이 직접 교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떤 직접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언어 번역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우리가 도와주면 돼. 우리의 어떤 경제력으로, 또 우리의 신학으로 도와주면 돼요. 너무 잘해요. 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제와 격려로 도울 수 있고, 재정적 후원으로 도울 수 있고, 체계적인 신학교육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일본을 추월하게 한 것은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돈 갖고 우리 천국 가기 전에 그냥 떵떵거리고 우리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냥 우리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 쓰다가 그냥 천국 가서 부끄럽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오고 하면 주님께서 넘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을 보세요. 저희 가정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가정을 보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오고 하면요, 안 굶어 죽어요. 훨씬 더 많이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드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물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도우라는 그 음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우리가 조금 있잖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세 군데를 갔는데 너무 좀 두 군데 너무 좋은 데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저게 아닌데. 요번에 너무 좋은 데 많이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좀 돕기 원하는 미션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갈릴리 선교 쪽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고 좀 요청을 한 교회인데요. 간판이죠. 예.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요. 골목이에요. 골목 끝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다행히 집주인이 허락을 해줘서 골목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아무 교회 후원이 없대요. 10만 원만 후원하면 여러분들 곱하기 한 8에서 10 생각하세요. 10만 원 후원하면 100만 원의 힘이에요.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한테 1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입니까?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에요. 네, 다 같이 찍었습니다. 여기 이제 파송 모교회 목사님이고요. 네,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이 교회도 또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교회인데요. 이건 갈릴리 선교회 쪽에서 요청을 했고요. 이 교회는 로고스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역시 한 달에 10만 원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아이들 찬양 모습이에요. 교인이 많은 것 같지만 어른들을 숫자를 세보세요. 10명이 안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에요. 어른들도 청년이 절반이 넘어요. 작년은 정말 내보니까 2-3명? 그 돈이 있겠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인데 작년이 2-3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돈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청장년이 다예요. 이게 목회자 부부랑. 네. 작년은 한 2-3명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션입니다. 미션. 로스 쪽의 미션 개척교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찬양을 청년들이 하죠. 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지금 어떤 부지를 사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부지는 샀는데 지금 건축비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아직은 이런 상태에 있어요. 아직 이런 상태에. 이 교회는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 2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나운한 교회 그 골목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고요. 이 교회는 뉴라이프 바이블 배프티스트 미션인데요. 수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후원은 그들에게는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5만 원, 10만 원이 그들에게는 교회가 사느냐 아니면 어렵게 되느냐예요. 우리에게는 이 돈이 5만 원, 10만 원이 사느냐 죽느냐의 돈이 아니지만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지금도 교회 부지를 살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후원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요번에 우리 6명이 가게 되어서 우리가 조금씩 걷어서 방문교회마다 4,000페소씩 헌금을 했어요. 4,000페소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들에게 100만 원이네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 혼자 갔으면 교회마다 그렇게 헌금 못하죠. 근데 같이 갔기 때문에 교회마다 4,000페소씩을 헌금을 했고 어떤 교회는 한 달 헌금이 3,000페소만이래요. 한 달 헌금. 조금 이제 자리 잡은 미션은 물론 8,000페소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는 2,000페소, 3,000페소 이렇게 한 달 나옵니다. 한국 돈 1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목회자 팀이 가면은 막 2,000페소를 써요. 대접하느라고. 자, 와서 도와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걸 도우면 돼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교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10만 원만, 5만 원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개척교회들이 말할 수 없는 힘이 된다.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그렇게 성경 작성서 있죠? 못 받으신 분은 좀 뒤에서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목장별을 물론 하고 있어요. 목장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목장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하세요. 성경공 구자로. 그럼 우리가 모여지는 대로 전액을
선교 현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에는 전액을 전달할 거니까 매달 얼마라도 이 모이면 큰 힘이 돼요. 여러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두 목사님이 마지막 헤어질 때 혹시 안 오는 거 아니야,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쓸쓸한 눈빛으로 정말 간절하게 바라보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그랬는데 언제인지는 사실 몰랐어. 근데 한 달을 갑자기 목사님 성전 돌아가시고 그때 긴급히 모여서 바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에 만났을 때.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만 두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많은 젊은 헌신자들과 열정적인 그런 미션 패스터들과 또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열정과 복음과 다 있어요. 두 가지만 도와주면 돼요. 신앙훈련과 그다음 뭐라고요? 재정. 우리의 작은 재정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개척교회가 죽냐 사냐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미지의 땅으로 바다를 건너갔어요. 뭐가 기다리는지 모르고. 왜?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바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1인 매력을 하잖아요. 그죠? 체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갈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정말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었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걸로 응답해서 가서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단기 선교를 언제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는 여름에는 체력이 안 돼서 못 가겠어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또 가면 여름에 제가 쓰러지겠더라고요. 이제 항상 2월 초에 갈 거거든요. 내년 2월도 제가 갈 거니까 1년 후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어른들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는 필수예요. 아멘. 네. 내년에 1년 후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많은 어른과 함께 1년 후에 단기 선교를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물질, 그것이 뭐 크든 작든 우리의 인생, 지상사명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사명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오랜만에 필리핀 교회처럼 예배가 길긴 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순종의 발걸음으로 결단의 손길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어린이들, 모든 청년들, 모든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